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가 되면 믿음이 좋다고 하던 사람도 자꾸 믿음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때로는 자식이 잘못하고 빗나갈 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벌을 주고 매를 댈 때가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라도 구타가 금지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사춘기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니까 때리면은 추방될까봐 때리지를 못하고, 그래갖고 한국에 할머니 집에 가자.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에서 죽지 않을 만큼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를 맞은 자녀보다 매를 든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매를 때리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죄악으로 빠져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음탕한 호세아의 부인 고멜을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음탕한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음탕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외도를 해가지고 임신을 한 거예요. 얼마나 호세아가 분노했겠습니까? 그래서 버리려고 했는데 이때 하나님은 오히려 호세아에게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네 마음의 고통과 배신과 괴로운 심정이 바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 가정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멜처럼 이 백성이 음란하고 수없이 범죄하였으나 버릴 수 없는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한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무서운 고난을 주실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생명을 사셨기에 잘못할 때 채찍을 내리실지언정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문은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십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찢어졌고 신앙도 다 찢어졌습니다. 가정도 찢어지고 마음들도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찢었다고 했습니다. 찢는다는 말씀은 잡아채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찢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선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늘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사건이 생기면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옆에 사건을 보여주지 않을 때가 진짜 지혜로운 것이죠.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덜 지혜로운 사람은 옆에 어떤 사건이 생겨요. 자식한테 생기든지 무슨 옆에 이웃집 사람한테 생기든지 그럴 때 빨리 이것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보내는 거구나 하고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걸 보고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은 본인한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자 그들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찢는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수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찢는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시면 하루아침에 다 찢어집니다. 건강도 찢어지고 사업도 찢어지고 가정도 나라도 찢어집니다. 왜 찢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과 방종으로 교만으로 빠질 때 찢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것은 누구도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찢어졌습니까? 마음과 육체가 찢어졌습니까? 삶이 찢어졌습니까? 생업이 찢어졌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찢어지지 않았다면 더 하나님 앞에로 빨리 지혜롭게 돌아와야 됩니다. 나라가 찢어질 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힘듭니다. 이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법을 마음대로 바꾸며 사법부를 뒤흔듭니다. 사주를 없애겠다고 하며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고 대놓고 합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면은 동성애가 범람할 것이고 전도도 할 수 없고 교회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찢으시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등을 통해 채찍의 몽둥이로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지팡이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지팡이는 갈 곳을 인도하시고 하는 게 지팡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곁길로 가다가 맹수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대기로 휘두르십니다. 지팡이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대기 사랑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찢어지고 상처가 났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치료하고 다시 싸매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막대기로 맞아도 감사해야 돼요. 호세아 장씨는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시대였어요. 첫째는 영적으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음행에 빠진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타락을 해도 성도는 사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호세아 4장 15절에 북이스라엘이 행음한다 할지라도 유다야 너만이라도 죄를 짓지 말라. 당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반복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세상이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너만이라도 죄를 짓지 말라. 다른 사람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너 혼자만이라도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장로도 권사도 그런데 나 같은 집사에 어떠하랴? 아닙니다. 목사까지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믿음을 지키리라. 이것이 나시린 삶입니다. 신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이 다 타락을 해도 나만은 성경대로 살리라고 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나시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셋째 날이라는 이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짧은 시간에 일으키신답니다. 잘못 살아서 매를 맞았을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짧은 시간에 살려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은 삽니다. 사업도, 건강도,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살아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고 싶어도 우리의 죄가 가운데에 있기에 듣지를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옷을 찢으면 기워서 입어요. 또 그런데 계속 다른 옷을 입는 거예요. 하던 짓을 그대로 합니다. 이게 옷을 찢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날마다 죄를 반복하여 지으면서 진정한 회개에는 인색하다는 겁니다. 애통하며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답니다. 우리나라에 죄가 넘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으로 물러나고 종교 자원주의가 성행하고 목사들이 WCC에 가입한 죄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목사, 신부, 스님이 같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이다 라면서 행사를 하는데 무당이 춤을 추더랍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아야 합니다. 마약과 성적 문란이 도를 넘었습니다.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응?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 장미꽃길을 쭉 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하나님을 믿은 지
교회를 다닌 지 10년 됐다고. 그런데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배운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이 있는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자기의 언행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서 때립니까? 자식이 미워서 때립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제물을 드리기에, 그리고 악을 행하기에, 그래서 치시고 찢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바울은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관계를 가질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나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비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른 비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내리는 비입니다. 파종을 하는데 꼭 필요한 비를 말합니다.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립니다.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시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리고 풀을 뽑아주는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힘써 알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어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이토록 외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밖에 남은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벨론한테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지만 나중에는 바벨론한테 아수르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은 70년 후에 회복을 시켜주시지요. 그러나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뭐 나중에는 회복시켜주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70년이면 한 세대가 간 거예요. 그리고 금세 무슨 뭐 회복이 딱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복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그 기도가 쌓여야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쉽게 되지 않더라고, 이스라엘 땅을 보니까. 하나님이 찢으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찢어졌지만 치료해 주십니다. 또 일으켜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다 세상으로 갈지라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만큼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십시오.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선물로 24시간씩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밤에 얼마든지 우리를 데려가려면 데려갈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우리를 하루하루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아시고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지옥 갈 영혼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에 인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